에스겔 43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고 또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성전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땅에 실제로 있는 성전이 아니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성전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랬고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에스겔이 봤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원형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원형이다. 비록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늘 성전은 건재하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형편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거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이전까지의 말씀은 성전 전체를 이제 이야기했어요. 구석구석 살펴봤죠.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몇 척인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또 지성소, 성소, 골방 또 담과 제사장들이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보관하는 그런 방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된다. 성전은 언제나 거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게 되었다. 떠나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돌아왔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번제단, 성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 드려야 되는데 태우는 제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단의 크기, 모양, 그 다음에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규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될 텐데 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성전 동쪽을 향한 문,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데 동쪽을 향해 난 문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고 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 떠났습니다. 1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아예 떠난 건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 영광이 떠났었죠. 근데 하나님 영광이 떠난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동쪽을 향해 동문으로 떠났는데 동문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에스겔 곁에 선 사람이 말하기를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7절에 보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곳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럴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신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성전 마당에다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그들의 삶이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음란과 그 우상을 버리면 너희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온갖 음행과 우상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죄악을 범할 때 떠났거든요. 다시 돌아왔다면 더 이상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곳에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새롭게 된 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라.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측량하게 한다는 말은 성전의 모양을 도면으로 그림으로 그려라, 그리게 하라 그 얘기고, 또 11절에 그들이 이 성전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는데 성전의 법은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짓는 것이 성전을 짓는 법이다 했는데 산꼭대기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되 맨 핵심이 되는 가장 메인 성전, 지성소, 성소 가장 핵심이 되는 이곳은 거룩하게 지어야 된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기 10절부터 11절 보면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랬고, 그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성전이 허락되는가?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성전의 중심은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지극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갈 번제단의 모습을 1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단의 크기, 제단 밑바닥 받침의 높이, 가로둘린 턱의 높이, 가장자리의 너비, 번제단 위층의 높이, 바닥에서 솟은 뿔은 넷이어야 된다. 또 바닥의 길이와 너비, 층계는 동쪽을 향했고 또 번제단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는 제단 뿔이 있고 내려갈수록 또 넓어집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제단,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는 예식이 나옵니다. 제단을 만드는 날에 드리는 번제단의 규례는 이렇다 하면서 번제단을 드리고 피를 뿌려라. 사독 자손의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주고 그 피를 뿌리게 해라. 20절에
제단 뿔과 아래층 대 모퉁이에 또 사방 가장자리에 피를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 제단을 다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잡았던 이 속죄 제물을 성소 밖에서 불사르라. 그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25절에 보면 7일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속죄 제물을 잡아 드리고 피를 뿌리고 또 피를 그 제단에 번제단에 바르라. 7일 동안 계속해서 이 제단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8일에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즐겁게 받을 것이다. 오늘 43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 돌아와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해라.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에 대한 말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이 제물 자체를 속죄 제물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속죄의 제단입니다.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속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구조를 알려줘서 그리게 해라. 이 성전을 보여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거든 어떻게 성전을 그릴 것인지 규례를 알려주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죄를 알고 통회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는 회개하는 자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면 먼저 회개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온갖 죄악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청년 때 20살에 교회를 갔는데 속된 말로 뭣도 모르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근데 어떤 제 또래의 청년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나 봐요.
회개를 해도 그렇게 입으로 막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하는 건 아닌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처음 가서 통성 기도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막 어리둥절한데, 그 형제는 얼마나 막 회개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막 눈물 콧물 막 콧물이 막 땅에 닿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옆에서 지켜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막 눈물 콧물을 다 쏟더라고.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쌩쌩해. 또 이거 교회 다니는 게 저런 건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저도 그렇게 막 회개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은 무뎌집니다. 회개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기도 가운데 회개 기도가 별로 없어집니다. 이 교회는 참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많아야 되는 곳인데,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회개하는 일이, 통해 자복하는 일이 들어있는데, 오래 지나면 묻어져요. 회개하는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번제단이 준비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자를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런 크기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려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저는요 양념에 11조까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상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통해 자복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